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기반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맑은 공기, 맑은 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맑은 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맑은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저 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태양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그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내가 만들어 내가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먹여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에도 산에 가보면은 들짐승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도대체 이 추운 날에 뭐를 먹고 살아가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미리 예비해 주셔서 은혜로 예비해 주셔서 이 추운 날에도 얼어 죽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니 그것이 피조물 스스로 장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47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섭리의 은혜가 나타나 있고, 또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죄가 가득한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덜 지을지는 몰라도 죄를 전혀 안 짓고는 살 수 없으니 사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짓는 것은, 더해지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내가 내 능력으로는, 내 행위로는, 내 의로는 도저히 없앨 수 없는 죄를 다 없애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 오늘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또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점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시다 찬양을 할 때는 그냥 거룩하시다 하지 않고 3번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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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3번 거룩하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할 때는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천군 천사들이, 서랍 천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뭐가 타락했습니까? 혼이 타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밖에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이 부패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온갖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음란, 간음, 온갖 더러운 죄들이 그냥 이 사람 속에서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왜냐? 벌레가 죄를 짓습니까? 흙 속을 기어다니는 벌레가 남의 것을 탐합니까? 자기 먹을 거 먹고 그만 있으면 되지. 벌레가 죄 짓는 거 봤습니까? 벌레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자연 흙에 대해서 배신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사악한 것이 그 혼에서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저 돌아서고 배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도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고 짓밟고 저주를 하고, 그리고 사람은 또 육이 타락했습니다. 육이 타락해서 마음이 혹시 원한다 하더라도 이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삼종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그처럼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요, 이것이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맑은 공기와 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물리적인 기적이요, 이것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인 것입니다. 또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과 판단에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즉,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 선물과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다해도 구원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죄를 내 스스로 없앨 수가 없고, 또 질병을 내 스스로 고칠 수 없고, 저주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사망과 지옥을 내 스스로 철폐하고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영생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로 애를 쓰고 올라가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서 오늘 이 세상에 탄생했으니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절망과 비탄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철폐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셔서 은혜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죄사함, 용서, 치료, 문제 해결, 영생, 천국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참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사람은 시간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연결되는 직선인 것입니다. 이런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다. 방향을 모른다. 방향 감각이 상실되었다. 그러면 그 얼마나 혼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과 계명은 왜 주셨느냐? 우리를 괜히 간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과 계명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과 계명이 바로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유일한 방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겁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보아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방황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오히려 그 돈 가지고 방황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더 망칩니다. 방향을 모르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건강도 오히려 화가 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황하면서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방황하는 인생은 어떤 보아도 다 무용지물이요, 건강과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고 또 자기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면서 주위의 사람들도 다 함께 동반시켜서 타락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하고. 그러니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가. 오늘날 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자.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방황한다. 아직도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인류가 방황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서로가 물고 찢고 뜯고 싸우고 또 악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온갖 질병들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기술이 발전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계명 다 떨쳐버리고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겠다고 나서니 서로의 욕심이 서로 충돌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온갖 저주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상실됐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지식을 탐구하고 기술을 개발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방황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 때가 되면은 환난이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환난이요, 무슨 기근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의 귀를 딱 닫아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욕심을 쫓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딱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환난이요 어려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 즉 우리가 나아가게 될 방향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방향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이념,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수 없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길이다, 그게 바로 진리다, 또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떨쳐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캄캄한 흑암 속에 헤매는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방향이 어딘지 모르니까 흑암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 눈이 다 멀어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방황하는 인생 한 7, 80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흑암이 바로 방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나의 방향으로 삼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빛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여서 캄캄한 흑암 가운데 그 인생에 나아갈 빛이 확 비침으로 앞날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빛이 되시고 나아갈 방향이 되셨습니다마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빛으로 내 인생에 나아갈 방향으로 영접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얻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진리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지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저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없는 저 태양, 달, 별, 맑은 공기, 맑은 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소원하지만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내 죄를 없애는 것, 내 병을 고치는 것, 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주는 것, 내 청춘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것을 거저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그 방향, 진리. 이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진리 이 두 가지만 나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으니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죄악에서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진리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 베풀어 주었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보니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He has done great things. He has done great things. He has done great things. Bless His holy name.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He has done great things. 그가 위대한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은혜가 충만하게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아기시지만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감사하고 다윗처럼 아기 예수님께 감사 찬양드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어서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느끼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것을 빛으로 삼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주장, 그런 것을 내 방향으로 삼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진리 충만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방향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 증인이 되며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 오늘 다 그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